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깁니다. 편지를 생각할 때 18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너무 비슷해요.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을 책망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데 선지자가 아닌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서 교회가 이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 전하신 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전전번에 보았던 그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또 그 진리를 잘 분별하고 거짓 사도들을 다 색출해내고, 또 그 자신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말씀 전하는 자라고 그러고 순회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골라내고, 그렇게 아주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던, 조금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던 교회인 반면에 그 교회에서는 사랑을, 처음에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 무서운 책망,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걸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아주 사랑이 많은 것 같이,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품는 것 같고 용납하고, 그런데 진리 위에 굳게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에베소 교회는 그렇대,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대 라기보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장점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단점은 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은 칭찬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또 책망하신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과연 교회다움인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알아요. 제가 자꾸 교회다움이라는 말을 쓰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다운 교회를 자꾸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자녀가 5이 있는데 아버지답지가 않은 아버지야.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우려면 이러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답지 않은 아버지야. 교회라면 이런 것이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답지 않고 이름이 교회인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를 버리겠다, 너는 포기하겠다 그러시지 않고 한 교회 한 교회, 어떤 게 작은 교회나 지난주 그 서문학교회처럼 막 남이 볼 때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교회 같은 데도 찾아가서 부유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정말 크고 대형 교회이고 막 민도가 높은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뭐 강남의 교회들 같은 곳이라도 주께서는 찾아가셔서 낱낱이 교회다움인 것은 칭찬해 주시고 교회답지 못한 것은 고치라고 하시고 책망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편지는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지만 너무너무 길어요. 지난번 서문학교회는 4절밖에 아닌데 이거는 자그마치 12절인가 돼요. 서문학교회는 칭찬을 하시는데도 이렇게 짤막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야단을 많이 맞는데 엄청 길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제 자신 개인적으로 못난 자식한테 참 관심을 많이 쓰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마음도 좀 느꼈어요. 자, 두아디라 하면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다행히 사도행전 16장에 두아디라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와요. 빌립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처를 찾고 있을 때 여인들이 있는 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잘 듣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근데 이 여인의 앞에 설명을 뭐라고 붙이냐면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 자주색 옷장사를 하는 여인이다 그래요. 자, 거기서 알듯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정말로 제조업이나 이런 상업이 무역이 엄청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서문화는 지난주에 뭐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처음 뭐 이렇게 우리가 말했지만 두아디라는 무역과 상업의 센터, 아시아에서 무역과 상업의 센터고 보세요. 에베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예요. 그 다음에는 사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서 버가모와 사대, 북쪽과 이 남쪽 또 서쪽 방향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무역이 엄청 발달했던 곳인데, 특별히 옷감, 가죽, 무슨 양모, 염색 이런 것이 많이 발달했고, 또 주석, 여기 구리예요. 구리. 이 우리말로 주석이라는데 브란즈라 그러니까 구리, 동이죠. 그 산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발달했냐면 도자기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주께서 철장으로 흙그릇을 다 깨트리듯이 깨트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어떻게 진멸되는 건지 눈에 뻔히 보이죠. 이런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의 교회들, 아시아의 도시들은 가뜩이나 그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발달해서 거기에 끼지 않으면 사업도 할 수 없고 직장도 다닐 수 없는 데인데, 두아디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모를 하는 제조업자들은 거기에 노조, 요즘으로 말하면 노조예요. 또 도자기 노조, 무슨 그 브란즈 이거 구리를 만드는 뭐 세공업자들 노조, 이렇게 해서 노조가 다 있고 노조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었어요. 인도가 또 생각나네요. 인도는 신이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인데 그런 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 전에, 요즘 모르겠네, 요즘도 살짝 할 수 있겠죠. 사람 마음은 똑같으니까. 옛날에 보면 큰 회사들이 무슨 발대식을 한다 그래갖고 돼지 머리를 놓고 막 직원들이 쭉 양복 입고 서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낸 다음에 회사를 시작하고 이러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 각 조합에서 조합원끼리 모여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전이 있어요. 나는 이 신을 믿어, 너는 저 신을 믿어.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저 이렇게 태워주는 그 세발 자전거 같은 것이 거기는 교통수단이거든요. 택시가. 그리고 이제 오토 릭샤라고 그러는데 그걸 탔을 때 앞에 운전해주는 그 기사 아저씨가
나는 무슨 신을 믿는데 너는 무슨 신을 믿니? 나한테 이렇게 물어요. 왜냐면 인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을 하나 이상은 다 믿으니까 나한테 너가 믿는 신은 무슨 신이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예수라는 신인데 사랑의 신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랑의 신을 믿느냐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수호신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수호신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길드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시작을 그 수호신에게 제물 드리고 제사 지내고 시작하고 한참 또 회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도 제사를 지내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제 뻔히 아시겠지만 일단은 제물을 드려요. 엄청나게 드리죠. 예를 들면 소 한 마리 이렇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분 가장 좋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이 사람들이 다시 받아갖고 거기서 연회를 하는 거예요. 뱅켓을 항상 하는 거예요. 실컷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쳤다가 제사장 조금 주고 자기들이 실컷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드 그 모임이 그 노조 모임이 항상 신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전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게 마땅치 않으면 그 고기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서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드가 모이는데 우리 집에서 연회를 베풀 테니 다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거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먹고 나서 항상 뭐가 나오냐면은 후식으로 과하게 술이 나오는 거죠. 그 술에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비도덕적인 음란한 행위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그게 그 사람들의 즐거움이요, 유일한 즐거움이요, 또 유일하게 자기들이 세상에서 이익을 구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것을 놓친다는 것은 정말로 미련한 일이고 세상에 살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성도들이 뻔하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굉장히 염색을 잘해요. 염색업자예요. 그래서 여기 조합에 같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나누고 서로 공동의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를 가려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신전에 가서 이 모든 행위를 다 따라야 돼요.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서문학교의 폴리캅 교부님께서 이렇게 하죠. 한 번만. 그러니까 싫어.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못해. 그러니까 여기 길드도 이 조합도 노조도 나는 술 안 먹는데 나는 그런 음란한 데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I am a Christian. 나는 못 가. 크리스찬이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의 문제였던 거죠. 딴 교회도 물론 우리하고 다 관계가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지금 이 타락한 세상, 부도덕한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도전을 주는 글이에요. 우리는 회사 생활이 어떠한가? 우리의 사업은 어떠한가?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안 당하는가? 쟤는 재미가 없어. 왕따 시키고 들어가려면 포기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면 타협하는 교회.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주님은 언제나 어느 교회든지 칭찬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데 잘한 것도 이렇게 많다는데 왜 우리는 꼭 그 교회를 볼 때 잘못된 거를 찝어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진리를 지키느라 애를 썼는데 그냥 딱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타협하는 교회.
엄청 나쁜 교회 같으잖아요, 누가 보면.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안다, 주님이 뭘 하시는가. 내 사업을 안다. 사업을 보면 영어로 보면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너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내가 다 안다. 잘한 행위들. 그 중에서 뭘 잘했냐면 너가 사랑이 많아. 믿음도 아주 훌륭해. 신실해. 버리질 않아. 내게 대한 사랑, 믿음 아주 신실하게 아주 충성돼. 섬김이 좋아.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으로 잘 섬기는지 몰라. 인내도 좋지. 왜냐하면 너가 믿음이 있고 신실함이 있고 충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참겠어, 내 이름을 위해서. 참 내가 이런 거를 귀하게 본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에베소하고 정반대되는 칭찬을 또 받는데,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첫사랑이 기가 막혔는데 지금 그 처음 사랑을 다 버렸구나.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대요. 갈수록 너희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도 더 풍성해지고 섬기고 인내하고 갈수록 좋아,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타협하는 교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여기에 타협하지 않은 성도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을 아주 심하게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될 때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세상의 클럽같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지금 사랑이 많다고 했는데 사랑이 진리 위에 선 사랑이 아니었고 진리를 약간 타협해가면서 진리를 좀 이렇게 트위스트 해가면서 그렇게 한 사랑이었어요. 20절에 보시면, 자, 그러나 내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근데 뭘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있는데 너희가 그 여자를 용납했다. 이게 지금 우린 사랑 많아. 우리는 이단도 용납해줘야지. 좀 진리 우리하고 조금 교리가 좀 틀리면 어때? 용납해. 우리한테 좀 이익이 되잖아. 용납해. 받아들였다는 거야. 받아들였다. 지금 우리가 요새 자꾸 요즘 기도하고 있는 은혜교회, 거기도 지금 용납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애자다 이게 아니라 용납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을 했다고 목사님을 부목사님을 쫓아내나? 용납하는 거예요. 이 용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그래서 진리 위에 있지 않은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인도에서 와가지고 한양대병원에 입원해서 6개월 동안 입원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친구들도 찾아오고 제자들도 찾아오고 책 갖다 주는 사람, 음식 갖다 주는 사람, 놀아주고 가는 사람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제자였던 것 같아요. 사역자 아니고 제 청년부 제자가 그 닭고기 수프 101인가 그 책을 갖다 줬어요. 옛날에 아주 유명했어요. 저 입원했을 때가 1997년인데 그때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영혼을 어떻게 해주는 닭고기 수프 이런 책인데 그걸 이 책 요새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그러면서 누가 갖다 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쭉 읽어봤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건 오직 사랑이에요. 내 마지막 장까지 다 읽으면서 사랑이 무쨌다는 거야. 이게 누구의 사랑이야? 어디서 나오는 사랑이야? 이 책 진짜 이상한 책이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뉴에이지 무브먼에서 쓴 책이었어요. 자, 뉴에이지 무브먼 같은 데는 사랑해. 서로 허그해줘. 부득이 알아줘. 다 사랑이 다 되는 거야. 근데 거기 하나님도 한 글자도 없고 왜 사랑하는지 희생적인 사랑도 없고 그냥 낭만적인 사랑인 것 뿐이에요. 자, 지금 그런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닌데 지금 사랑이 이렇게 많았어요. 물론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했는데 이분들의 사랑이
진리 위에 성경적인 원리에 굳게 서 있지 않은 사랑이었어요.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그럼 이세벨이 누구길래 용납했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심하게 책망을 하실까? 이세벨이 뭘 했는지 알아? 내 종들을 가르쳐갖고 깨웠어. 그래서 내 종들이, 여기서 종들이 사람들이 지도자들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도 있는데, 저는 제 견해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주신 것이다. 여기서도 내 종들을 깨웠다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주님께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어디서? 길드에 가서. 이세벨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고민할 게 없구나. 아까 고민했다 그랬잖아요.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고민한다 그랬잖아. 나는 그리스도이냐, 거기 못 가. 내가 장사해서 망했으면 망했지 내가 어떻게 그 신전에 가서 어이구 그 고기를 먹고 그렇게 못해. 나는 그리스도이냐.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고민 끝, 해결책이 있네. 저 선지자 이세벨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괜찮대. 가서 먹어도 되고 거기 참여해도 된대. 이래서 꿰어가지고, 여기에 꿰었다는 건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인도했다는 거죠. 먹게 했도다. 주님께서 이거를 아주 지금 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뭐라고 했겠는가?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크리스찬들한테 뭐 우상이 뭐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상 앞에 음식이 올라가든지 거기다 절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조합에만 참석했다 오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성령이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겠냐? 설마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겠니? 괜찮아. 우리가 아무려면 뭐 믿음을 버리고 뭐 그리스도를 떠나겠어? 그냥 세상 가는 방법에 좀 잠깐 조율하는 것뿐이야. 그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좀 가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니? 우리도 좀 증거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주 진보적으로 만드는 거야. 진보적인 교회일 거죠.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지. 세상이 어떤지는 좀 보고 좀 옆에 길로는 좀 가야지. 그렇게 바보같이 혼자 있으면 되겠어? 괜찮아. 이러면서 이 사람이 아주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선지자도 아닌데, 여기 성경에 꼭 예수님께서 자칭이라고 쓸 때는 다 가짜예요. 그죠? 자칭. 스스로 난 선지자야. 또 자칭 나는 순회 전도자야. 자칭. 이건 다 가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해결책이 생겼다. 맞아. 우리가 아무래면 뭐 교회를 안 나오겠어? 나 주일마다 꼭 교회 간다고. 잘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내고 교회 헌금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막 무브먼트가 된 거예요. 막 아주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재물 먹는 거 뭐 나는 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우상은 뭐 사람이 만든 건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해서 나의 이익을 보려고, 그죠?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는 자다. 너희가 괜찮아.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 있는 영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크신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괜찮아. 갔다 와서 또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 안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그래서 진리보다는 편의성을 위에다 놓는, 재물과 하나님을 두 가지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둘 다 가능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이세벨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에게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거든. 우리는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세벨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건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노도다는 절대로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냥 잘못했지만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또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포기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볼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어떤 사건이 지금 문 앞에까지 와 있을 때 볼지어다 그러세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 던질 것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원어에서는 던질 것이요가 아니라 지금 막 던지야. 그냥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로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 보면 어떻게 하고 먹어요? 이렇게 누워서 침상에. 너가 이때까지는 거기 길드에 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내 종들을 유인해가지고 가서 다 그렇게 먹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누워있을 거다. 무엇으로? 질병으로, 병상에, 질병의 침대에 눕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또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세벨과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학자들이 말이 많은데 저는 굳이 구별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 구별이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사람들이 그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 간음이라는 건 원래 내 남편 두고 딴 사람한테 가는 거 간음이죠. 내 와이프를 두고 딴 여자한테 가는 게 간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세벨과 간음했다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이 자기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간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세벨을 따라가면서 간음한 자, 또 문자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우상제물 거기 먹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다 흉내내거나 진짜로 즐겁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환난 가운데로 던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던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어쩌다 따라갔든지 마지못해 갔든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막 뭐라 그럴까 열성분자로 완전 이단화되지 않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자, 근데 23절에 보면 내가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의 자녀, 이세벨의 자녀들은 자기 진짜 낳은 자녀가 아니라 그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 가짜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의 자녀라고 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은 또 선지자의 자녀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완전히 이세벨과 하나가 돼서 아주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 못 나오듯이 아주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않아요. 하려고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죽이는 게 바로 사망인데 뭐 사망으로 죽이나? 왜 이렇게 두 가지 말을 명사 한 번 쓰시고 동사 한 번 쓰시나? 근데 또 학자들이 또 계시록이 워낙 어려우니까 또 달라요, 의견들이.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이 전염병으로 죽인다. 요새 코로나 생각나요? 전염병으로 확 돌아서 죽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한 분 사람들은 저는 또 이쪽으로 조금 마음이 가는데 죽기는 죽는데 사망으로 죽인다. 둘째 사망까지 아주 완전 멸망시키겠다. 강조법이죠.
자, 이렇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무슨 결과를 기대하시냐면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교회가 다 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많이 멀지가 않아요. 에베소, 서머나 7교회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경부선같이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반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따르던 그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의를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저렇게 죽고 침상에 눕고 환난을 당한데, 이거를 보고 모든 교회들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자세히 살피고 다 보는 그런 신인 줄을 알 것이다. 애굽에 열재앙을 주실 때도 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서 해라, 이번에는 이런 재앙을 가서 실행해라 하실 때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죠? 또 어떤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과연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괜히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릴 자는 살리시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더 이상 이 출애굽을 따라가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다. 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갚아준다. 교회마다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습이 틀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편지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눈이 불꽃같이 막 빛난다는 거는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다 보이고 다 볼 수 있고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 불꽃 같은 주님께서 이 이세벨 가짜 선지자, 또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든 두아디라 성도, 그 교회의 식구들의 마음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뜻과 마음이라는 게 지금 원어에는 뜻이 뭐냐면 콩팥과 마음, 심장을 나는 살핀다. 콩팥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애통할 때 뭐라 그러냐면 콩팥에서부터 저는 끓어오르면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콩팥이라는 키든이라는 말은 우리의 감정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근데 감정 깊은 곳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품고 있는가. 주님을 향해서는 어떤 애정을 품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떤 애정을 품고 있는가를 주님이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어디 깜깜한 데 가서 이렇게 랜턴 켜고 막 살펴도 다 보이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키드니를, 신장을 보신다는 거야. 너는 지금 가장 깊은 감정이 어디가 있는가. 그 다음에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어떤 그 의지나 이런 게 다 들어있겠죠. 그거를 살피는 자인 줄을 모든 교회가 알 것이다. 그래서 혹시 비슷하게 하면서도 아직 들키지 않았거나 나는 살짝 하는데 저 정도는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주님은 다 살펴보신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4, 25 여기서 택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 전체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책망을 하시고 불같은 호령을 내리시는데 주님은 그 교회 중에 여기 안 빠져들어간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두아디라에서 남아있는 자들, 남아있어서 어디에 가지 않고 남아있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소위도 이제 자칭이랑 비슷한 말이죠. 소위 사단의 깊은 것, 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은 이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깊은 거야. 깊은 비밀이야. 그죠? 대개 이단이나 신천지나 또 그 신비주의인 이단들을 보면은 뭔가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걸 가르쳐 준다 그러고 뭔가 뭐 영적으로 막 깊은 데로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는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사탄이 뭘 하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오경에서도 그렇고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저 이방 사람들은 무슨 신을 믿는가? 이렇게 가서 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가서 궁금한데 한번 보고나 올까? 알아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요? 주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정도로 강하질 않아요.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기기가 힘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불필요한 거거든요. 자, 요한 2서에도 보면은 그 요한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이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오거든 문에 들여놓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같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를 하는 자는 죄가 있는 자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돌아가실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막 90 몇 세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단에다가 의자에 이렇게 앉혀드리면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가지고 설교할 때 딱 하나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제가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이러고 내려가신 분인데 진리 위에 서지 않고 미혹하는 자는 들여보내지도 말고 상대도 해주지 말고 말도 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하는 자는 죄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데려간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를 않았어요. 많이 들었겠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 그 두아디라 교회에 그냥 과반수가 지금 그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괜찮아.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크리스찬들이거든? 이러면서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 우리가 거기 간다고 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 그냥 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그러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 그러나 절대로 그 교훈을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배운 진리하고 안 맞아. 절대 아니야. 받지 않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알려고도 하지를 않았다는 거야.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해? 우리가 뭔데? 거긴 몸 있는 데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뭐가 다르대? 이러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알려고도 않고. 왜? 내가 할 일은 그거가 아니라 거기다 투자할 에너지를 주님 따르는 데다 투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짐으로 지우지는 않겠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뭘 하라고 나는 절대로 요구를 안 하겠다. 오직 이것만 해라. 다른 짐. 그럼 지금 하는 게 뭘까요?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만 있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뭘 하고 있길래 굳게 잡으라? 뭘 가지고 있길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충성. 아까 이 19절에서 칭찬받은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계속 해라. 편의성을 추구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근데 이제 제가 감격스러운 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연 악인들을
의인들을 악인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하게 하시는가? 두아디라 교회 끝. 거기 몇 명 남아있지만 그냥 두아디라 교회 너무 못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움을 지키셔야죠. 이러면서 하나님의 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다움. 공의를 베푸시는 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지금 멸망시키실 거예요? 거기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죽이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부당하잖아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막 붙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지 않지. 의인은 반드시 가려내지. 5명도 없었지만 주님은 롯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지 않고 롯을 구해내셨잖아요. 혹시 에벳 멜렉이라고 기억나세요? 에벳 멜렉?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죽이려고 사람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그 왕의 내시, 구수 사람, 이방인, 그 궁정 관리죠.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저리면 저 사람 죽는데, 그래갖고 그 싸나운 왕한테 가서 왕이요, 저러면 예레미야 죽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일 필요까지는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들어보니까 악하긴 해도 귀가 열렸던 그 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 끌어내서 저 시위대에다 묶어놓고 조금씩 떡 한 조각씩 주어. 그랬어. 근데 그러자마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에벳멜렉에게 전해줘라.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방인 한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여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텐데 내가 너 에비멜렉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전해래요. 예레미야한테. 그 외국인 한 사람한테 가서 전하래요. 그 대선지자에게. 그렇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왜냐하면 너가 이렇게 그대로 말하래. 에비멜렉에게. 너가 나를 의지했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콩팥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냥 에비멜렉이 저 사람 불쌍하잖아 이러고 구해줬는지, 우리는 그냥 저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데 죽으면 겁난다 이래서 살려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키드니까지, 이 콩팥까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에벤멜렉이 행한 행동이 믿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네가 이 행동을 했으니까 나도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딴 사람 다 죽는데 너 혼자만 살아갖고 마치 전쟁터에서 노량물을 쫙 탈취물을 뺏어오는 것 같이 너는 네 목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에 이렇게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 남아있는 몇 명을 주께서 꼭 붙잡으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하는 대로 잘해.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너희는 딴 거 하나도 할 거 없어.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교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 사람들 대항해갖고 토론회를 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동성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지금 하는 대로만 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 위에 서고 진리 위에 있는 사랑을 하고, 이렇게 봐서 이건 하나님 말씀을 조금 깎아먹는 건데 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 말씀에다 막 뭘 보태네 하지 말고 그대로 서 있어. 그것만 부탁한다. 이렇게 그 얼마나 격려도 되고 막 힘이 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막 한 60명이 지금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이단을 따라가고 좀 유식하게 좀 멋있게 현대판으로 좀 크리스찬이 되라 막 이럴 때 나만 바보같이 고루하게 그럴 때
진짜 교회 가는 게 정말 요새 재미가 없어. 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거기 가면 막 왕따가 된단 말이야.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 근데 주께서 나는 너희를 낱낱이 보고 있다. 나는 다른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지금도 아주 충분하게 너희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하고 있어. 주님은 너무 많이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굳게 잡는 자, 그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해주세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일, 이세벨의 일 말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는 자에게 엄청난 거를 주시네요. 근데 이거는 두아디라 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세상에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야. 아이고, 참 이거에 뭐 맞게 좀 다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받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고 진리 위에 서서 타협하지 않고 이길 때 승리하는 자에게 26절에 그에게, 그 성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럼 우리가 아유 대한민국도 못 다스리는데 우리 가정도 못 다스리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철장을 가지고 철막대기, 철 곤봉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저희가 누구예요? 이세벨과 그 추종자와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라 하는데 답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들, 또 주님의 진리에 서지 않은 사람들 통틀어서 저희를 질그릇을 깨트리기까지 그 철창으로 막 때려가지고 깨트리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성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서 있으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뒤를 계속 보시면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죄를 다스리는데 주님과 함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고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너희의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그 사람들이 뭘 한다고 거기다 갖다가 고소를 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씀하잖아. 근데 그것을 주시겠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권세는 바로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야. 성부 하나님께 받은 거를 우리하고 공유하시겠대요.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받았어요?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 메시아 시편이에요. 잠깐만 한번 펴보세요. 시편 2편.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열방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적하죠. 그럴 때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누굴 세웠을까?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왕에게, 세움받은 왕에게 뭐라 그러지?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메시아예요. 메시아.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트려서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 이 권세를 다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너희에게 내가 준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는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고 이러한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미숙하고 아직은 완성품이 아니지만
우리의 장차 모습, 마지막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타협하고 이런 자에게 주시는 모습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자,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자. 또 하나 주신대요. 28절.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좀 전에 찬송했어요.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새벽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요, 너의 구원자요, 또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니까 이제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할 나. 내가 너의 소유다. 너희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내 것이요 너는 나의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라. 그렇게 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두아디라 교회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도 들어야 하고 다른 교회도 다 들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현대에 너무너무 적용할 바가 뻔해요.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도 많고 고난도 많죠. 주님 다 아세요. 얼마나 힘드니. 이기는 거 힘드니. 그것도 너한테 짐이야. 아까 그랬잖아. 다른 짐은 안 줄게. 얼마나 큰 짐이냐. 그 세상에 가서 전쟁터 같은 데 가서 거룩하지 못한 데 가서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고 가다가 이건 말씀이 아닌데 그러면은 그걸 포기하거나 멈춰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딴 사람하고 돌이켜야 되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나는 다 기억한다. 천인이 만인이 다 그 길을 가도 남이 볼 때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너는 충분히 내 짐을 지고 있구나. 나는 너의 콩팥의 그 감정까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사업적으로 또 어떤 직장에서 또 어떤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법 100%로만 살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상황 가운데 계신다 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더 영원하고 귀한 것을 잠깐에 있는 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주께서 다 하시고 지금 급하면 지금 갚아주실 것이고 안일진대는 우리를 좀 더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신 후에 또 더 큰 것을 보게 하실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너의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어라. 굳게 잡아라. 끝까지 가라. 이게 바로 교회의 다움이에요. 교회의 다움, 교회 또 교회의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목표가 되고 또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어느 교회 하나 100% 완전한 교회가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대리인들로 세워주신 교회이기에 계속 살피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교회다움을 알려주시고 또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하늘 소망교회도 주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참 교회답다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칭찬을 다 소유하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모든 교회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와 사랑 어느 것도 하나를 놓치지 않고 진리 위에 서고 또 진리에 입각한 사랑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분별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견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